안녕하십니까, 이세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앞선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써 마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요셉의 자손들이 이 애굽 땅 고센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과 같이 셀 수 없는 숫자대로 60만 3,550명이라는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그 엄청난 숫자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책이죠. 이 출애굽기는 그 말 그대로 출애굽한다는 거죠. 나간다, 엑소더스, 70인역에 엑소더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우리 1장부터 보시면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쭉 나열하고 그 마지막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마치게 되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정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의 자손이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총리의 가문들이 종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애굽의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15세기설로 하면은 이제 성경을 설명할 때 이제 출애굽 연도를 13세기설과 15세기설이 있는데, 13세기설은 이제 고고학적인 최근에 고고학적인 증거로서 13세기설이 이제 주장이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보통 이해하고 있는 연대는 15세기설로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쨌든 15세기설로 하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를 했을 때의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순수혈통의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혈족이었던 사람들이 애굽을 침략해서 통치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정말 한낱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애굽이라는 청년이 한순간에 순수혈통도 아닌데 애굽의 총리로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조가 무너지고 애굽의 정통 왕조가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 보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종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은 그런 배경에서 이해하면 어떻게 요셉의 국무총리의 자손들이 종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쭉 이들을 종으로 삼는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국고성과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겠다, 힘든 일을 건축 일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건축일과 힘든 노동을 막 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손이 당연히 많이 생기지 않겠죠. 자기가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생활이 아주 풍요로워야 자손을 많이 낳겠죠. 힘들고 막 그러면은 당연히 자손이 줄어들 거나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 당시 이제 히브리 산파였던 이 십부라랑 부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출산했을 때 원래 죽이라고 하는 건데, 막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애가 하기도 전에 히브리 산파가 너무 건강해서 이미 우리가 갔을 때는 자녀를 출산했다라,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를 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왕성하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의 명령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나중에 보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데 그때 다 애굽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 빠뜨려서 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걸 생각해 볼 때 참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자들도 나일강에 빠져 죽게 만들었던 그 바로가 이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이후에 이 홍해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바다에 빠뜨려서 심판하시는, 참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말 섭리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장으로 가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아버지죠.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엄마가 아들을 딱 낳는데 잘생겨가지고 숨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잘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전 처음에 그렇게 막 이해가 들어. 이게 뭘까? 근데 이거 보면은 이 잘생겼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이 창세기 2장 2절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때 쓰였던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토브하셨다, 좋으셨더라, 심히 좋으셨더라 라고 했을 때 그 좋았다라는 표현의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그가 잘생겼다라는 게 단순히 외모가 잘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너무 합당하게 천지만물이 지어졌던 걸 보고 좋으셨다라는 것을 보고 그 단어를 썼다는 거는 모세가 외형적으로 잘생겼다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부모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외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잘생겼었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겼었다. 자, 그래서 이후에 한 가지 제가 더 태그를 달아드리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세를 딱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죠?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 모세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맥을 다 살펴봤을 때 모세가 처음에 저도 그런 것처럼 잘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고 또 잘생겨서 부모가 이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나일강을 흘려보내죠. 자, 그랬을 때 그 모세를 건진 애굽의 딸, 바로의 딸, 애굽 왕 바로의 딸이 15세기 설로 하면 누구냐면 그 애굽 역사에 있어서 정말 여성으로서 바로 왕이 되고 강력한, 역대 이런 여자 바로 왕이 없었어요. 역대 가장 강력한 여자 바로 왕이 누구였냐면 하세수트예요. 이 하세수트 너무 유명합니다. 이집트 역사, 일반 역사에 있어서도 그 하세수트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배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모세를 입양했잖아요. 배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되게 연약하고 몸이 전체적으로 약했어요. 일찍 죽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아시겠지만 아들이 없으면 왕조가 이어지지 않으면 하셉수트가 권력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입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놀랍죠. 근데 정말 더 아이러니한 건 하셉스투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투트모스 3세.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가 하셉스투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투트모스 3세. 그러니까 사위죠. 사위.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는 어렸을 때까지 그 시어머니, 장모님의 그 억압 아래서 늘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집트 왕자나 이런 애니메이션 보면은 이집트 그 순수 그 애굽 그 왕자하고 그 모세하고 막 잘 노는 거 보이죠? 그 왕이 이후에 그 모세하고 대결을 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같이 놀았던 바로의 그 왕자가 투트모스 3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모세랑 잘 알던 사이인 거예요. 나중에 힘이 생겨서 하셉스투는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후에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왔을 때는 그 어렸을 때 투트모스 3세 같이 자랐던 그 친구가 바로의 왕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든 왕의 그런 문화들과 예절들과 또 되게 그 바로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얘기하잖아요. 알던 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런 역사적인 일반 15세기 설로 하면 그런 역사 배경과 그대로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그 역사의 섭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돌보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해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광야의 서쪽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미디안 땅에서 서쪽으로 쭉 이동하면 이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의 그 호렙산 그쪽이죠. 자,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거기서 이제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신을 벗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네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소명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에는 계속 거부를 하죠. 저는 그럴 위인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모세가 모든 그런 능력과 또 지혜와 또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낮아진 자존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뭐 내가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능력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라고 이제 하시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4장으로 계속 쭉 넘어와 보면 10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제 신체적인 약점, 어떤 육신의 약점들을 보완해 줄 사람으로 그의 친형인 아론을 붙여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이제 소명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때 4장 20절의 말씀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하던 지팡이에요. 그죠? 모세의 패배감, 모세의 좌절감을 상징하는 미디안 땅에서 양이나 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니까 어떤 지팡이가 돼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후에 이제 또 마지막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그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죠? 애굽에서 쭉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려고 하실 때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그의 아들인 포피를 베어서 피의 남편이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할례,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것을 행함으로 통해서 죽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여러 가지 재앙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키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첫째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하시는데 그 모세 역시 어떤 굉장한 외적인 조건이 잘 되고 성장 배경이 좋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그를 택하고 보내신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성경 원리가 다 그래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정말 자기의 그런 개인사와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은 살아가고 내 삶은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뜻을 알려고 그 뜻에 맞게 가는 것이 정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노력하시고 그것으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